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르라.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 주님의 모습이죠. 디베랴 호숫가에서 주님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과 다시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을 새워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는데 어부들이었는데 그리고 물고기를 평생 잡아온 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서 낙심하고 낙담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거기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하지만 주님을 만난 뒤에 그 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그 물고기를 끌고 무태 나온 그 제자들을 디베라의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함께 공동의 식사로 혼인잔치의 공동 식사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육신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공동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처음 제자들과 만나는 그 순간 지금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의 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공동체의 삶을 나눈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 되셨음을, 한 가족임을, 가족이 함께 밥을 먹기 때문에 한 가족인 것이잖아요. 한 가족임을 주님이 확인하시는 그것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는 함께 아침을 드신 부활하신 주님인데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도 함께 떡을 떼며 생선을 먹는 그 육신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죠. 육의 부활이 있어야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죄 없는 십자가의 부활을 만나는 마지막 날에 모두 육신으로 부활해서 함께 공동 식사를 나누는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조반을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이 호칭부터가 베드로에게는 뜨끔했을 겁니다.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은 주님이 이 시몬에게 지어주신 이름이죠.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너가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너의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을 드렸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의 중심이다 라는 그 교회의 기초와 기둥으로서 주님이 주신 귀한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베드로야, 게바야 이렇게 부르셨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은 처음에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그 베드로의 원 이름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플레온 토톤이라는 말인데, 플레온 토톤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more than this 이런 거죠.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지칭할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물건들을 지칭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물고기를 어부로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끌고 왔는데, 네가 이 물고기들보다, 이 그물보다, 이 배보다, 너가 살아온 이 삶의 자리보다, 너의 경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삶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나에게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아픈 말씀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의 자식들보다, 네가 가진 집보다, 너의 직장보다, 너의 커리어보다 그걸 뛰어넘는 그 사랑을, 나를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본문에서 해석했는데, 이 사람들보다라는 건 제자들이겠죠. 제자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확신에 탄 얘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확신했죠. 또 기세가 대단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제사장의 군인의 귀를 잘랄 만큼 그렇게 호기로웠습니다. 확신이 있고 용기를 가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당일날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라고 했는데, 3번 부인하고,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에는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배교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십자가의 위협이,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삼키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실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 것 같은데,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둘 것 같은데,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보물인 것 같은데, 사실은 죽음의 위협, 세상의 위협,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위협이 턱 밑에 미치면 쉽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진실이고 본질이고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의 육성이고 죄성의 본질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걸 만났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믿음의 확신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내가 높이고, 내가 섬기고, 내가 잘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예배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영접한 주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백하게 하고, 나를 섬기게 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이 사랑하는 줄이라는 이 말은 필로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사랑한다라고 말을 못하고, 제가 주님 좋아하시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3년 동안 좋은 시간 보내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좋아했는지 주님 아시죠? 이런 이야기죠.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사랑합니다 라고 못하고 저 주님 굉장히 좋아하는 거 주님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2번째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의 질문을 하세요. 근데 또다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필로로 대답합니다. 아가파스,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필로로, 제가 좋아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도 아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겠죠. 왜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3번씩 물어보셨을까?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주님 앞에서 3번 고백함으로 그 부인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죠. 4번 부인했다면 4번 물어보셨을 겁니다.
그 모든 그 묶임을, 그것을 모두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근심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나 보다, 주님이 나를 의심하나 보다, 내 안에는 좋아하는 마음도 사실은 없나 보다, 자기에 대한 확신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 아시나이다. 앞에 주님이 아시오니라는 말은 오이다스라는 말입니다. 경험적이고, 우리 같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시간 가졌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의미라면 마지막에 나오는 기노스케라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라는 건 모든 전지전능한 주님의 신적인 권능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좋아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확신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의지가 있다면 아직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모르는, 내가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진실을 만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아무것도, 내가 내 의지와 내 경험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 뒤에 주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에고를 못 받고 나면 진짜 나, 셀프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 고백,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오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만나는, 내 양을 먹이라, 이 뜻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못하는 제자에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섬기라, 자기 자신도 섬기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앞서가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네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신 거죠. 이 주님을 만나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는 우리의 부활주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걸 띠고 원하는 것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말씀의 의미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네로의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과 함께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순교를 맞이하게 되죠. 기록된 그 초대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로마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하늘을 향하지 않고 땅을 향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음을 받게 해달라고 청하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고통이로 말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의 죽음 앞에, 자기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고 그런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겠죠. 우리의 신앙은 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나누었지만 계시록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성도의 피, 이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것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만나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과장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이 진실을 외면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을 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종살이하는 그 굴레를 벗을 수 있는 그 비밀이죠. 그 권세의 비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타나 새로운 삶의 반전을 이루어내는 축복된, 복된 이 부활의 생명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십자가를 꺼렸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수치와 우리 에고의 죽음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늘 두렵고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인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자만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나를 피워내는 부활의 삶을, 복된 삶을, 생명의 삶을, 우리 자녀들과 이 땅의 아픔을 풀어내는 중보자의 삶을 열어주는 비밀임을 저희가 봅니다.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